자,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베다니 집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베다니 집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 무위탁이고 또 은퇴하신 교역자들을 위한, 그래서 마지막 노후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베다니 집은 1961년 캐나다 연합교회와 또 여신도들의 도움과 수고로 한 곳에 모이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한 10년 이상 섬기면서 또 은퇴한 여교육자들, 그리고 홀로 되셨지만 자녀가 없으신 사모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한 65세에서 한 75세 사이에 계신 분들이고요. 남은 여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내는 분이기도 합니다. 은퇴 교역자들을 더 모시고 싶어도 있는 곳이 그린벨트 지역이라 더 중축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아서 또 기도로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신도에서는, 전국 여신도에서는 이제 그 베다니 집을 위한 관리위원회를 두고 베다니 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치가 서울 강동구 둔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헌금도 그 베다니 집을 위한 헌금으로 전국적으로 교단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베다니 집을 하면 기억이 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1998년도에 그리고 98년도, 99년도 2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때의 일입니다. 그 교회가 베다니 집하고 가까이에 있는 둔천동에 있는 설린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한 분이 주일마다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베다니 집에서 오시는 여교역자, 은퇴하신 여교역자이셨어요. 걷지를 잘 못하시고요. 다리도 무릎을 굽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펴 있어야 되고, 의자에 앉아 있어도 똑바로 이렇게 앉아 있지 못하고 다리를 펴야 되니까 옆으로 비스듬하게 몸을 돌려서 다리를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그 외모도 건강해 보이지 않으셨고요. 또 여름에도 몸이 안 좋다 보니까 목도리를 하시기도 했고, 그런 모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잘 몰랐기 때문에 왜 저러시나, 왜 예배를 옆으로 돌아서 기대서 앉으셨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몸도 피지 못하고 우리 홍혜순 거사님처럼 목도 들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의아해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분에 대한 기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제가 전도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파란 젊은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스승의 날에 조그마한 손수건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그분에게 있어서 소일거리가 있었다면, 어버이 주일날을 위해서 카네이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서드리잖아요.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직접 혼자 다 만드셔서 그것을 갖고 오시면 성도들에게 어버이날에 드리는, 처음엔 너무 잘 만들어서 사왔는 줄 알았어요. 사온 게 아니라 그분이 혼자 하나 만드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데 그걸 홀로 만드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런 무엇보다도 그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그 교회를 떠난 지도 이미 5년이나 되었고 그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지금은 그 모습도 가물가물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에 대한 이미지, 그분에 대한 느낌은 그대로 저에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천사 같은 분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지금처럼 외모를 중시하는 이런 시대에 겉은 외모는 화려하지도 않았고, 옷도 남루하고, 그리고 제대로 걷기는커녕 무릎조차 걷지 못하는, 굽히지 못하는 그런 힘드신 분이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천사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왜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분이 특별히 많이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주일마다 얼굴만 보았던 그분이 왜 이렇게 그런 이미지로 남았을까? 저는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짐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하고도 남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분이 어떤 마음의 그릇을 갖고 있었는지, 그가 왜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남아있는지, 그분의 모습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에게 기억이 남고, 그리고 참으로 포근했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지도자로 내각의 인물로 어떤 사람을 내각의 인물로 추천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묻자 링컨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자 그 추천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십니까? 외모는 그 사람이 책임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준 거지 그 사람이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40 이후에 자기 얼굴에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40까지의 자기의 낳아준 자기 얼굴은 자기 부모님의 책임일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40이 넘었다면 우리의 얼굴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 나의 책임이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나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내 얼굴에, 40이 넘은 나의 얼굴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대통령, 백악관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여기 한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답지 않은 사진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0여 년이 지나면서 거의 15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진은 바로 점점점 이상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추해지죠. 거의 노숙 같은 그런 마약에 찌든 것 같은 그런 얼굴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에 얼굴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점점점 맨 뒤로 갈수록 얼굴은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렇듯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사람의 얼굴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얼굴을 했는지 도자기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화지처럼, 내 얼굴이 마치 도화지라고 하는 얘기죠. 내 얼굴에 무엇을 그렸는지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인생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얼굴이 내 얼굴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눈 모양, 코 모양, 이것은 부모에게 정해 주신 것이지만 그럼 이것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나의 책임이죠.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하기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얼굴로 본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굳이 다른 것을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앙의 얼굴도 40이 되면 결국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도 그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훌륭하고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았다면 그 얼굴은 당연히 훨씬 더 멋있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것이 뭘로 나올까요? 이 신앙의 얼굴이 뭘로 나올까요? 그것은 당연히 인격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의 자세를 바꿔주고 또 나의 삶의 자세가 습관을 바꿔주고 습관을 바꿔주니까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니까 인격도 바뀌게 되는, 그래서 나의 신앙은 단계를 거쳐서 결국 나의 인격을, 그 사람의 인격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말이죠. 나이값 좀 해라.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는 나이를 뭘로 먹냐? 이런 얘기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도 그래도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 다행이죠. 오히려 반대로 나이를 뱉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나에게 주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나이는
규칙적으로 나에게 주는 나이가 아닙니다. 어떨 땐 많이 먹기도 하고 어떨 땐 멈추기도 하고 심지어 신앙의 나이를 뱉어내기도 하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신앙의 연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몇 살일까요? 나의 신앙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어떨 때는 10살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30살, 40살, 60살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5살,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의 신앙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가 뉘우쳐야 되고 그리고 바뀌어야 될 모습입니다. 제 나이 35, 그리고 예수를 믿은 지 18년 됐습니다. 그러면 내 나이, 신앙의 나이 적어도 18년이 돼야 되는데 가끔 저는 몇 살일까? 지금 5살 정도 행동하고 있지 않을까? 한 10살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내 20년 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40년 되던 그때 정말 나의 나이는, 신앙의 나이는 40살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았던 어떤 분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도사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분입니다. 외모나 옷이나 건강은 화려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 속에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저는 수건으로 쌓여있는 누추한 볼품없는 수건에 쌓여있는 금사과와 같은 그런 전도사님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보면 전도사님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점심시간에 누군가가 식사를 갖다 드려요. 갖다 드리면 그걸 혼자 드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집사람이 가서 일하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 집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행복하다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분이, 오늘 그 전도사님과 같은 그런 분이 오늘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나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그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뒤에 과부가 되었고 84년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녀의 출생 상황과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녀의 이름을 보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무엇이죠?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브니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즉 아버지도 신앙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안나는 뭘까요? 비슷한 발음이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은혜와 은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한나, 바로 안나가 한나의 이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상황은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이름도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이고 딸도 이름이 신앙적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은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지는 것처럼, 아니면,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이름을,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적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 집안이, 그 가족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어느 정도 신앙으로 세워져 있는지를 짐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녀가 결혼하고 7년 뒤에 과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조금의 나이를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살 정도 결혼했다고 한다면 7년 정도 살았고 84년을 과부로 살았다면 105살, 105살 정도 되었다는 거겠죠. 번역하기에 따라는 84살로 얘기하기도 하고 105살 정도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과부가 되면서 무슨 삶을 살았느냐,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적어도 60년 내지는 80년 이상을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성경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의 깊이를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평생을 성전과 살고 있다고 하는 바로 이 몇 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그 신앙을 우리는 깊이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몇 줄 안 되는 그 단어 속에 우리는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의 신앙의 나이, 그의 신앙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안나 할머니의 신앙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6절을 보면 그녀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라 하는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선지자, 이것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분이 안나 할머니가 정식적으로 선지자 코스를 밟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선지자 대우를 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누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다는 것이죠. AD 70년경에 누가복음이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70년 뒤에도 기억나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자세히 기억나고 있는 이 사람, 어떤 지파 사람이고 아버지 이름은 누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은 가볍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도 70년이 지난 뒤에 쓰여지는 누가복음에 쓰여졌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그의 신앙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다는 것이죠. 그가 정식 코스를 밟았던지 아니면 사람들의 여선지자로서의 대우를 해줬던지 간에 그는 손색이 없는, 선지자로서의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녀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말씀 중심이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제사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구약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나 할머니를 보면 바로 성전 중심,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곳에서 볼 때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분이 얼마나 말씀의 중심이 되고 말씀에 근거했고, 그래서 갓난아이인 할례 받으려고 왔던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보면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 바로 여기에 그가 얼마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았는지가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여인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과 함께했던 사람이었기에 그의 눈에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바로 안나는 안나의 신앙은 말씀에 바로 선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안나의 신앙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37절을 보면 그녀가 평생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선 그녀는 세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금식입니다. 두 번째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섬기다, 즉 예배. 이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개역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정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정확히 어떤 그녀의 신앙이 어떤 자세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녀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금식과 기도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복수 역격으로서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복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금식하고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매번 금식하고 매번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역격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상황입니다. 역격이 뭐냐면 그것을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와 금식을 무엇으로?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매번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숫자를 84년 동안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금식과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섬기다라고 하는 예배를 의미하는 섬기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라투비오사라고 하는 이 말은 라투비오라고 하는 헬라어의 현대능동태 분사입니다. 현대능동태 분사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현대능동태 분사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겼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7절에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더니 이 말은 안나가 금식과 기도를 수단을 통해서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는데 이것이 한두 번도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평생을 지속하면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쭉 이런 행동을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새벽에도 기도 소리가 커졌고 밤에도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교회가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권사님에게 맡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교회에 관련된 기도는 권사님이 하셔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구국 기도를 보면 릴레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빨 빠진 것처럼 펑크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왜 펑크나면서까지 해야만 하는가? 저는 그래도 그 시간, 자기의 맡은 시간을 책임지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도 그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요즘 들리고 있는 아름다운 소리, 바로 기도의 소리는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교회가 호흡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의 소리가 이 성전에서 이어질 때 교회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해야 합니다. 기도는 모두가 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해야 됩니다. 모든 지체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몸의 지체마다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소입니다. 산소가 온몸에 구석구석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은 영혼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마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는 들어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시 내뱉는 것입니다. 호흡은 하나님을 들어마시고 하나님을 뱉는 것입니다. 자, 서라벌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기도가 없으면 서라벌 교회는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마치 기도는 날개와 같습니다. 새를 보십시오. 날개가 큰 새는, 날개가 작은 새는 결코 날지 못합니다. 타조를 보세요. 날개가 큽니까? 몸뚱아리가 큽니까? 몸뚱아리가 커요. 그래서 날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뛰기라도 하죠. 새는 몸뚱아리가 작습니다. 뭐가 크죠? 날개가 커요. 몇 배나 큽니다. 날개질 몇 번 해서 엄청 많은 날개질을 함으로 하늘을 올라가는 거지 그 작은 날개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날개짓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날개짓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날개짓이 없다면 바로 그 교회는 뜰 수 없는, 새처럼 이룩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개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개짓을 해야 됩니다. 개인과 가정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면 기도의 날개가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의 날개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은 날고자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워서 그냥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 뭐만 떨어질까요? 벌레밖에 안 떨어집니다. 감 안 떨어지죠. 감은 직접 가서 따야 감이 떨어집니다. 날갯을 한 번 했다고 새는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나가 했던 기도처럼 복수역격이고 현대능동태 분사처럼 한 번 아닌 여러 번, 그리고 그것을 수단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했던 그의 모습을 본다면 바로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나의 신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나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빠져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빠져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안나의 신앙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말씀과 기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본다면 바로 세 번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당연히 전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안나의 신앙에 있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전도입니다. 그녀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예수님이 할례할 때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안나가 발견한 것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난지 8일 되었고 할례를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 성전을 왔던 아기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지내고 있던 안나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통찰력이 있어서, 말씀에 민감한 분이라 영적 통찰력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서, 그 아기를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장한 모습도 아니고 갓난아이,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그런 갓난아이를 엄마의 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울음밖에, 우유 달라고 울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안나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본 그 안나는, 그 안나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몇 번 말했을까요? 한 번? 말 아니라 한 번 말했을까요? 여기에도 헬라어 문법을 보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말 아니라, 이 말은 엘랄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형은 랄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미완료 과거입니다. 정확히 번역을 하면 계속 말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보았습니다라고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계속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여인은 바로 나는 메시아를 보았어 라고 계속해서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 할머니는 평생을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온 분입니다. 오로지 메시아만을 기다리며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받은 영적인 감동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감동은 그의 남은 생애를 계속해서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보았어요. 이제 우리 민족은 이제 해방될 것입니다.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 나올 거예요? 우중충하고 구겨진 얼굴로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겨졌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얼굴은 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뭐하죠? 피식피식 웃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사랑을 하고 있구나. 다른 사람이 봐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나 할머니는 84세든지 105세든지 바로 이런 사랑의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인은 나이 드신 그런 84세 넘은 105세가 된 과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넘치는 젊은 처자처럼 바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나 할머니에게서 두 가지의 전도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전도의 마음과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예수님의 할례의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는 걸 보았습니다. 감동과 환희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에게 나갔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나갔습니다. 자, 전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의무감으로합니까? 전도할 때 마음은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도할 때 마음은 안나 할머니처럼 기뻐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피식피식 얼굴이 환해지는 것처럼, 웃음이 나고 환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냥 전도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갓난아이에게서 안나 할머니는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나 할머니는 그 갓난아이, 가난한 마리아의 품에, 그리고 어렵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바로 그 아이에게서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그가 본 것은 바로 막막한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바로 앞으로 우리 민족과 전 인류를 이끌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전도하는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했고, 바로 그 눈에는 갓난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미래를, 그 아이를 통해서 보았던 것입니다. 어제 저는 놀라운 감동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점심때였습니다. 어느 집사님들이, 몇 분의 집사님들이 코올리게들을 데리고 와서 떡볶이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들이 그 어린 코올리게를 듣고 무엇을 보았을까?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어린아이에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70명의 지도자가 있음을 그들은 보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안나 할머니처럼 갓난아이를 보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았듯이 우리는 그 코올리게를 보고 우리는 그가 다음 우리나라를 책임질 70명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런 비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나의 얼굴에서, 나의 신앙의 얼굴에서, 나의 신앙의 나이에서 과연 어떻게 보이시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의 신앙의 얼굴, 나의 얼굴에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이젠 한평생을 살아온 안나 할머니처럼 나의 얼굴에서, 나의 신앙에서, 나의 모습에서 이젠 나의 신앙을 책임져야 할 때입니다. 한평생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리고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들에게 바로 안나 할머니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신다면 내 삶에 지나온 과거보다 앞으로의 나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려고 결심하신다면, 그렇다면 이번 주에 구역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구역장을 통해서 드려지는 작정서에 우리 어린 아이들의 미래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떡볶이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가 세울, 그리고 하나님이 세울 미래의 70명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를 믿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안나 할머니처럼 우리의 신앙이 한평생을 살아간 뒤 책임질 수 있는 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 바로 그 어린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순간들을 지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복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마음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여 안나 할머니처럼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평생을 살은 뒤에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 고민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고민하는 시간을 아버지 이 시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이 이제 남은 나의 삶이 안나 할머니처럼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남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아버지의 어린 자녀들을 어린 생명들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이끌어가는 결매를 맺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의 작은 정성 떡볶이와 아버지 작은 정성을 드림으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아버지 은혜의 자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안나 할머니와 같은 신앙의 모범을 우리들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안나 할머니처럼 말씀을 들으려 하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아버지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평생을 쭉 계속해서 일관된 모습으로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안나 할머니처럼 한 번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나의 삶을 전도로 드리고자 원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결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평생을 산 후에 나에게 남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닌 말씀과 기도와 전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어린 생명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70명의 지도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여 열심을 내어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메시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한평생을 산 후 자신에게 남은 것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모든 서라벌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평생을 주 안에서 헌신하며 살아왔으나 외로운 삶을 지내시는 배단이지 여교역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